우리가 오후에 사사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주에 사사기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길르앗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여쭙고 기다리는 대신에 방백들이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는 일로 대체했었지요. 아무리 좋은 협의도 또 제도도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르앗의 방백들이 서로 의논했지요. 의논한 결과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떤 행보로 어떤 영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미 4절에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한다라는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5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암몬 자손은 이미 10장에서 길르앗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전쟁하러 쳐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것에 대비해서 길르앗의 방백들이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없고 길르앗 지역에 적군의 군사들은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암몬 자손이 진짜로 쳐들어올 때까지, 진짜로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싸움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버티다가 뒤늦게서야 입다를 부르러 돕 땅으로 갑니다. 입다를 부르는 게 좋겠다.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될까 할 때 입다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장 18절에서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의논하는 과정에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것이 워낙에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아마 투표했으면 만장일치였을 것입니다. 11장을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입다를 소개하죠. 여러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큰 용사. 큰 용사, 사사를 세울 때 큰 용사라고 이렇게 칭한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과거에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질 때에도 큰 용사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죠. 근데 그때는 기드온이 정말 싸움을 잘하고 용맹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기드온 너를 큰 용사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진짜로 입다는 전쟁에 능한, 싸움을 아주 잘하는, 군대를 이끌 수 있도록 맡겨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모두가 지지할 만한 적임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위태위태할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4절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얼마 후라고 시간이 꽤 경과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기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다가 워낙 유능한 사람이긴 한데 너무 싫은 사람이었어요. 능력은 충분한데 너무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 입다의 출생 배경이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한참 때, 젊을 때 이야기겠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너는 이렇게 우리랑 어머니가 다르니까 딴 데 가서 살아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업을 물려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빼앗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의 출생 배경도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싫었지만 본인들이 쫓아냈잖아요. 입다와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쫓아낸 사람에게 가서 다시 실제로 무릎을 꿇진 않았습니다만 무릎을 꿇은 거나 다름없이 그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죠. 왜 선뜻 나서지 못했는지, 왜 얼른 결정되자마자 빨리 가서 입다를 불러오고 전쟁에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 시작하지 못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우려하면서 주저주저했던 굴욕을 한번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정확하게 자신이 들었던 말, 정확하게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딱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거절합니다. 수모를 겪었지요.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청탁을 하고 거절을 당하고 왜 이런 부끄럽고 굴욕적인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유력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손을 내밀 수 없는 입다에게까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이런 처지까지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유를 생각했을 때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답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암몬 자손들만 아니었어도. 그렇죠?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온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의 위협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그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응답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법 하겠지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미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선언하신 것은 진짜로 문자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끌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뒤에 가서 보면 11장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 안 하셨습니까? 아니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 그들의 삶의 자리와 영적인 상태를 잘 보십시오.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느끼고 있는 본인들의 삶의 자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절의 답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지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경험은, 길르앗의 경험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경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것 같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셨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라는 그런 경험 속에서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서 떠났나 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키고 나와 의지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돕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경험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 때문이지요. 혹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십시오. 혹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중심이 약해지거나 멈추어지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은 하나님 의지함, 하나님 찾음 너무 쉽지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요. 시편 14편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피어날 수 있을까 싶으시지요? 이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고백했던 바로 그 다음 절에 지각이 있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는 자, 지각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어 주심,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라도, 오늘 이 예배 중에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찾고 기다리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 답답한 삶의 자리,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만 봐도 이 답답한 삶의 자리 내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을 바라며 기다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정확하게 딱 그겁니다. 그 마음.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삶에 찾아오는 그것만 기다리고 오늘이라도 임하기를 사모하는 정확히 그 마음,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으나, 오랫동안 주님을 부르고 기다려왔으나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다 지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십시오. 시간 싸움에서 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돕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이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때의 문제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듣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길르앗 사람들은 점점 더, 한 걸음씩이지만 점점 더 멀리,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한 걸음 더 멀리 벗어나게 되지요.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7절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거절을 당하는 굴욕을 겪었어도 지금은 자존심 부리며 싫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자세를 더 낮춥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냥 걸어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또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온 게 아니고 미안함의 의미도 있고 잘못을 인정함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다시 같이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더 많이 낮춘 거 보이시지요? 첫 번째 제안을 했을 때, 7절에서 거절하기 전에 첫 번째 제안을 했을 때는 우리와 같이 와서 싸우자, 그러면 너를 우리의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관은 군대의 최고 지도자이지요. 군사령관쯤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한 후에 다른 제안을 하죠. 8절에서는 무엇을 제안합니까?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충분히 연상이 되시죠? 어떤 단체든 공동체든 거기에 수장, 최고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표현은 달라요. 머리라고 쓴 원래 원문의 단어는 사사로고 사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황상 사사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왕 되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입다는
그 제안을 수락한 뒤에 가서 보면 암몬의 왕과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을 때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처럼 여기며 협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제안했던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는 이 말을 잘 새겨야 합니다. 단순히 첫 번째 제안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교섭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정치적으로 더 좋은 제안을 한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10장 18절에서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가 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입다를 지목하기 전에도 머리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줄 사람, 그들을 지휘해 줄 사람, 그들을 힘으로 보호해 주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과 대등하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떨 필요할 때는 전쟁도 이끌고 필요할 때에는 경제적인 좋은 대안도 마련해 줄 수 있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럴 만한 머리, 사사, 지도자,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오늘날에야 아무 문제 없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다른 주제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요 자신을 불러 세우시고 자신을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왕을 세우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역사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똑같은 맥락이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하는, 사람 지도자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들이 머리가 될 사람을 찾은 것,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결정과 선택이지요.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형식도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급속도로 브레이크 없이 급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옷깃을 잘 여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진짜로 믿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뭘 말씀하시든 달려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찾고 엎드렸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그때로는, 그 마음으로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했던 고백만큼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하겠죠.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고, 진짜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고,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로, 이 마음을 더 충만하게 우리 속에 간직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고 회복하고 드러내는 은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